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최근 OTT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구독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구독해서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기사에 많이 나와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JMS 제2인자라고 하는 정조은 씨가 나도 사실은 가해자가 아니고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JMS에 대해서는 이미 한참 이렇게 세를 확장하던 것이 꺾이고, 그래서 저도 관심을 별로 두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대학교 안에는 여전히 그 동아리가 있어서 대학생들한테는 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 보니까 정조은 씨를 천만인의 어미, 성령의 분체, 그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제가 좀 이렇게 특별하게 다가왔던 그 표현이 천만인의 어미라는 표현입니다. 천만인의 어미.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이단들도 보면 계보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점점 세분화되고 나누어지는 그러한 계보가 있는데, 이 JMS에서 말하는 이와 같이 천만인의 어미라는 표현도 있고, 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정명석 교주의 신부, 그런 표현도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왜 신부라 그러느냐? 그냥 사람들을 그냥 가스라이팅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들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왜곡되게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먼저 이런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통일교회 문선명입니다. 그 성경 말고 또 하나, 이 통일교는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책이 또 하나 있는데, 그들이 이 문선명 교주가 그 당시에 썼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전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피가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교리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누가 먼저 죄를 범했느냐? 여인인 하와가 먼저 죄를 범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영적인 그리스도이고, 통일교회 문선명이 말하기를 나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온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여인의 죄를 통해서, 그 하와의 죄를 통해서 그것이 후손들에게 전해지기에 육체인 그리스도인 내가 피가름이라고 하는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다른 이단들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제가 JMS 교리를 따로 연구해 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아마 그 영향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신부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 그 근간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하와로 인해서 들어왔기에, 여성이 남성의, 오늘날은 좀 다릅니다만 오랜 역사 속에서 남성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이어져 왔습니다. 천만인의 어미 같은 표현을
우리 한국에서는 누가 먼저 썼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안사롱 증인회라고 하는데, 안사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안사롱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딱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찬송가가 있는데 그거를 개사해서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들에 안사롱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안사롱이 죽은 이후에 누가 후계자가 되었냐면 장길자 씨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이 장길자라고 하는 분이 여자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던 안사롱이 죽은 이후에 그러면 무엇인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라도 좀 끄집어 와서 내가 이 후계자가 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뭔가 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꽤 많이 퍼졌습니다. 여기에 산 이후에 통일교 안에서도 그 문선명의 사후에 한학자 씨가 그와 같은 표현들, 그와 같은 개념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했고, 이단들에서 굉장히 많이 이런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고, 안사롱 증인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그들이 전도하는데, 그들의 전도 방법 중에 처음 만나면 질문이 그겁니다.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것 아십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한번 살펴보면 어머니 하나님의 표현이 없을까요? 이렇게 접근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냥 웬만큼 신앙생활을 했어도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확신하십니까? 이러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표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머니 하나님을 말할 때 끌어와 쓰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이 말씀을 끌어옵니다. 이단들이 보면 참 많은 것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도 만나보신 적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 보면, 요즘은 좀 뜸하긴 합니다만, 도를 아십니까? 얼굴 보니 조상의 덕이 가득합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순진리회입니다. 대순진리회. 만나보셨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왕국이라고 하는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의 존재론적으로 한 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있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제7일 안식교라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는 오늘날은 안식일,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말하고, 그리고 먹는 음식 이런 거 가려야 된다고 말하고, 이런 또 그 안식일 교회만의 교리들은 하나님의 교회도 들어가서 거기도 토요일날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것들을 이제 수용하게 되는데, 근데 이 제7일 안식교가 처음에는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한부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두 번이나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다들 흰옷 입고 다 팔고 산 위에 올라갔는데 안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 내가 좀 잘못 들었는데 하면서 또 다시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도 안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 흩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세운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음식, 구약과 같이 먹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들도 나름대로의 근거들을 뭔가 하려고 하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 숲과 나무를 같이 보고 나무 속에서도 숲을 또 파악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를 끄집어 와서 거기에서 뭔가 사람들이 의문이 가고 또 궁금해하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풀어갑니다. 지금은 좀 많이 쇠락했지만 또 어떤 이단이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다. 창조론, 진화론 할 때 진화론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원래 오래전부터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수십억 년 전부터 왔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화론 때문에 창조론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에서 거부감이 있었던 사람이 요 문제가 한 달락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하나님이 이 지구를 그냥 바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과학적인 그러한 이 지식들이 틀린 것이 아니고 이것도 수용하면서 동시에 이것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구나. 뭔가 성경에 없는데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뭔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경이 없지만 지옥은 17층으로 되어 있으며 이런 얘기하면 뭔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봉사하면 천국에도 집이 한 층짜리가 있고 몇 층짜리가 있고 실제로 이단들이 막 가르칩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하면 그냥 지하 1층이 아니라 지옥 지하 17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데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중에서 이 부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봐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세상 이치가 다 음양의 원리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거 보니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만 섬겼는데 이제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논리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 여자를 창조했는데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좀 아는 불신자 분들에게 전도할 때 그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조금 알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교회는, 기독교는 너무 가부장적인 것 아니냐? 너무 남성 중심적인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남성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라는 겁니다. 여성으로 오셨으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아니라 조금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알고 있고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이와 같은 주장들을 합니다. 상황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화가 아니라 상황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다 이 말씀,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예전에 남미에 해방신학이라고 있었습니다. 해방신학.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민중신학이라는 것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 두 가지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하나가 이와 같은 상황신학인 민중신학. 요즘 많이 쇠퇴했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사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이것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랬을 것이다 얘기하고 그것을 그냥 설화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누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쇠퇴했습니다. 한때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다가 쇠퇴한 이유는 결국 그러면 신앙생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중신학과 순복음신학이 세계적인 신학계 흐름 속에서 한국의 특별한 아주 독특한 한국에서 꽃을 피운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민중신학 말고 이것이 민중에 초점을 맞추면 민중신학이고 여성에 맞추면 여성해방신학이 됩니다. 그래서 왜 성경을 여성의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서 창세기부터 다 그 여성의 입장에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막 이것도 붐이 일어나는 듯 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어떤 것이 이 상황신학 가운데 붐을 일으키냐면 퀴어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퀴어 신학.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동성애, 성경이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을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교회 목사님은 동성애자들이 주례해달라고 할 때 거부하면 안 되고 그것을 다 용납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스웨덴에서 한인교회 하시는데 사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사임을 하셨느냐? 그분이 이렇게 카톡에 글을 남기셨는데 쭉 쓰셨어요. 스웨덴은 국가적으로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되어 있고 결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압력을 행사한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쪽에 있었던 교회들은 진작에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좀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개혁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교단들 중에서도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는데 한번 들어만 보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들이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은 교회 일치 운동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다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냐? 좋은 말이죠. 처음 출발은 안 그랬으나 흐름이 좀 지나가면서 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쪽에서 이 동성애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이 한인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교단에서 이제 동성애를 인정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이건 우리 신학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죄악시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우리는 그래도 교단의 입장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사임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야지 내 양심상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어긋나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장된 것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사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것이 올라와서 저도 알거든요, 그분을. 근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이 퀴어 신학의 영향입니다. 상황 신학입니다.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받아보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것 그건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고 이것은 그냥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가끔씩 기사 나오거든요. 큐어 축제하는 그곳에 가서 축복 기도해 줬다라고 하는 그 감리교 목사님
그 징계 받은 것 때문에 난 불복한다 그러면서 계속 소송도 내고 여러 가지 투쟁들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지금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번 올라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 앞에 우리가 사실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과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성애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다른 문제고, 이 여성관에 대해서 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성관, 어디에 답이 있을까요? 힌트.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성경이 말하는 여성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중에서도 어느 부분을 보면 우리가 보다 더 쉽고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여성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대우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보면 이 성경이 말하는 여성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하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는 와도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문화, 분위기는 어땠냐면 여성이 인정받지 못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할 때도 그 조그만한 떡 5개와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았다 그러는데, 그 5,000명 중에는 누가 빠져 있냐면 여성과 아이들이 빠져 있습니다. 남성 중심적이죠, 그 당시 문화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보면 장정만 60만 명, 여기에도 여성도 빠져 있고 아이들도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스라엘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고 고대에는 다 그랬습니다. 고대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에 대해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해 주지 않는 그러한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르다나 마리아 같은 그 여인들을 제자들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마르다나 마리아도 함께 하는 겁니다. 뭐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어린아이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와 같은 어린아이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아주 혁명적입니다.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동등하게 대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용납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땅을 굳이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 사마리아 땅 지나가시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가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한 집에 있을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도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동생들이냐,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합니다. 다 동등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부활 사건입니다. 여인들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대우받지 못하기 때문에 증인의 효력도 없습니다. 증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독립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때 누가 제일 먼저 그
그 예수님의 무덤에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는가, 확인했는가?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제일 먼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여인들은 증언의 신빙성을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도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따라간 사람들도 여인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자리도 지킨 사람들도 여인들이고, 안식일을 지나고 그 새벽에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들도 여인들입니다. 이 자리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분들도 여인들입니다. 어느 교회나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믿음도 좋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 여성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느냐?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이란 할지라도 부활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그것을 처음으로 증인으로서 보았어도 그것이 인정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안에서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여성, 안수, 여사,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볼 수 있죠. 왜 여자 목사님이 없을까? 왜 없을까? 로마 가톨릭은 여자 사제가 없습니다. 사제는 다 남자 분야입니다. 우리 교단도 현재는 다 남자분들이 안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교단 안에서도 몇몇 교단들은 이미 여성 안수를 허용하고 있고요, 우리 교단도 수년째 벌써 꽤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여성 안수 문제입니다. 여성에게 안수되지 않겠느냐. 여러 신학자들도 이것이 의견이 나누어져 있고 목사님들도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냐면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등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보는데 성경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성 목사님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측에서 늘 내세우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근데 이 당시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 여자들로 하여금 잠잠하라 라고 말했던 것은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가 풍성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은사 받은 것을 마치 자신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내세우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이 당시에 남자분들과 달리 말씀을 또 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대체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것만으로도 그 교회에서 무엇인가 그것을 흘려보낼 때 혼란스러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좁게 해석하면 여성 목사 안수를 주지 말자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것을 좀 넓게 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봐라, 바울의 믿음의 그 사역의 동력자 브리스길라 있지 않느냐, 베베도 있지 않느냐, 루디아도 있지 않느냐. 실제로 바울의 귀한 사역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굴라와 더불어서 그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되었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지도자로서 있었습니다. 루디아도 그 교회의 장소를 지정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여성 지도자로서 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좀 넓게 보면 바울도 거부하지 않았다, 배제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금지하느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단에서는 이것이 계속해서 늘 논의는 되고 있는데 차츰차츰 여성 안수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금하자, 이것이 더 많아서 아직까지는 안수를 주시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 하나는 유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비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온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안에 심어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형상과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안에 하나님 되심의 모습을 담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접촉될 만한 것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걸 유비라고 그럽니다. 접촉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아버지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합니까? 자녀를 보호하죠. 하나님이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또 온전함의 차이가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유비라 그럽니다. 물론 아버지가 하나님과 너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루터가 아버지에게 너무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너무 무섭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자, 루터가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 그러면 오히려 유비는 엄마가 나는 더 그렇다.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채워주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성경에 또 하나 기억해야 할 단어가 대표성이라는 겁니다. 대표성.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 다 동등하지만, 그런데 대표성을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성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성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분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도 담겨 있고 어머니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어미 새가 그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품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품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비와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요즘 이단들이 더 난리입니다. 몇 달 전에도 대구에서 신천지 10만 명 수료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늘 약간 뻥도 치고 막 그래서 진짜 10만 명이냐? 그 신천지 이단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10만 명 아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전히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잘못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신문지상에도 잘못된 그 이단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겪게 되고, 때로는
일반 전통 교회에 속해 있는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지만 그 목회자가 왜곡되게 성경을 해석하여서 얼마 전에 실형을 선고받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문당을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소서 기도했지만 두 번째는 지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기도합니다.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세아서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때 이단에 대해서 그 전 교회에서 꽤 많이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어둠이 다가올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미혹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는, 교회는 가부장적인 곳이 아닙니다. 남성 중심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고, 이 당시에 대표성의 원리 또 유비의 원리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고 예수님이 남성으로 오셨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